할렐루야. 오늘은 영생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경이 아닌 곳에서 이것을 읽는다면은 인간이 자기의 행위대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불교의 인과응보 같은 것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7절에도 계속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는 이 말씀도 우리 믿음을 떠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불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원칙을 세워놓고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지만은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불완전해서 죽을 때까지 참고 선을 많이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최종적인 영생을 얻는다,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를 쫓지 아니하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는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은 것이 없지만은 영생을 은혜로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과 영생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인간의 의나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의와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성경은 아브라함을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5세 때에 자기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피부치 하나 없는 때에 밤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중다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렵다함을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대단한 믿음, 그의 대단한 순종, 행위, 그것이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는데 일말의 기여도 하지 못했다고 로마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위대한 순종과 믿음, 자랑할 만한 믿음이 그의 의에 기여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심는 것마다 소담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의 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은혜의 법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받을 때에 그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공의라고 할 수 없고 그 역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빚에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빚쟁이가 빚을 다 갚아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요구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행하는 모든 일이 자기의 은행의 저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빚쟁이로 있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의는 그 율법을 대하는데 소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이 되어도 율법을 채울 수 있느냐 하면 채울 수 없이 영원히 못 채우는 빚쟁이로 그를 남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에게는 잉여의 의가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적자라는 거죠.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빚에 갚는데 거기에도 소용이 안 되니까 남는 것이 없으니까 저축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부도 난 사람이 자기의 월급을 은행에 차압당하고 나면은 그 월급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수중에는 한 푼도 들어올 수 없죠. 빚쟁이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복을 받도록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이런 은혜의 법들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세 가지 종류의 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잘 남겨서 이문을 남겼더니 주님이 그에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겨줄 것이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아 두려워하여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은행을 이자를 받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땅속에 묻어둠으로 그 하나를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있고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충성하여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충성되게 산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10고을의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달란트를 묻어놓고 산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이 없어 그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자처럼 벌거벗은 겨우 얻은 구원으로 족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구원해 주신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는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많이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유사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얻게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로 영생을 대가로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헤르만 리데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다 같이 얻지만은 그 영생의 품질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영광에 참여할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목자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 영생의 충만함이 다르게 경험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내세의 것만 아니고 이 땅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사는 자들에게 영생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가서 살게 될 영생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르만 리델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아무렇게나 살다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그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그는 썩어졌을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그의 삶을 볼 때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름이 없게 되죠. 저는 요즘에 여러 믿는 사람들을 받아보면서 많은 실망들을 합니다. 장로라는 사람과 만나면서 저 사람이 장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찌들어서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썩어질 것밖에 나올 수가 없죠. 부패한 죄성만이 분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속성을 그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게 되어버릴 때 우리는 부패한 삶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겨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을 나타내거나 영생을 맛보거나 충만한 생명의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영생 얻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목적론적인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좀 표현이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을 서술할 때에 목적 지향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결과론적인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영생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뭘 말합니까? 영생의 속성을 말합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을 알기 때문에 영생에 속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그가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죠. 천국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영생을 믿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영생의 속성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이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영생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곧 영생을 구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말합니까? 반복적인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영생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는 뜻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에 관한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뜻이요. 이미 거듭나 영생의 의미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생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하고 땅에 관한 일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영생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복음에 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인간에게 영생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복음의 영광, 영생을 압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복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일을 하는 이들은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영생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 곧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 얻은 자들이 진력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순히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의 지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불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만, 율법의 빚에서 다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얻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아니더냐? 이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로운 것이 없고 이 영원한 생명보다 우리가 지향하여 충성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자, 자신이 그렇게 없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목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에 충성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저 영생 얻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고 그 영생은 바로 우리가 일할 주제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일들에 우리는 연루된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하도록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소서.